불순종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저주가 되는, 징벌이 되는,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되고 행복의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세계를 아버지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너짐의 길이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의 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 그래요. 내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동원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힘을 동원해서 뭔가를 좀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로봇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강제로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강제로 막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막 진노를 퍼부으시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지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복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된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참이라는 거예요. 진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라고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라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내 말이 진짜야,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진짜라니까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가 이 땅에는 진짜 진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은요 시시때때로 변하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고 급할 때와 또 해결할 때가 다르고 그 사람의 말을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사람의 말을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래요. 그 말은 사람의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사람의 생각과 말들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고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영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그 영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진짜고 진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들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가고 있는 것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소리 듣고 살아가는 소리 안에 그 소리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거듭되고 말씀을 하시죠.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1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는 거의 광야에서 죽지요. 하나님께서 1세대를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온 1세들은 너무 세상 가운데서, 애굽에서 너무 세상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하여튼 세상 안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 아니면 믿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좀 먹을 것도 좀 먹고 좀 뭐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먹기도 좀 했고 먹으면서도 조금 힘들고 힘들면서도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좀 먹고 이랬는데, 광야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세상 안에서 살던 습관과 세상 안에서 살던 의식과 사상들이 보여지는 광야 앞에서 섰을 때 똑같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의지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식관이나 이 사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애굽 세상 안에서의 광야에서도 똑같이 그 우리의 생각들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을 때는, 구원해 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복이 되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너희들이 복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쫓아 나와서 보니까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기보다는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의 굉장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그냥 놔두셨냐면 안 그랬다는 거죠. 고기를 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서 쓴물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그 광야에서 너희들의 발이 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우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죽으라고 혼자 놔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 먹을 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그냥 그 끝까지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 환경을 끝까지 의심하죠. 그리고 의심하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죠. 원망은 어떨 때 나오냐면 믿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1세대는 결국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결국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리고 1세대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다 죽어가요. 죽지요. 나이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그 2세대들,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은 직접 하나님이 애굽에서 역사하신 걸 못 봤어요. 1세대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뭐예요?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서 막 그 출애굽 시킨 것을 1세대는 봤는데,
이 세대들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전승이 돼야 돼요? 1세대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고통과 어떤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1세대들이 끝나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역사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에겐 길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어진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면 여러분 사건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무너졌던 것을 창조하시고 망가졌던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 전부 창조의 역사 아니에요? 창조의 회복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다 하나님 앞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다 무너뜨린 게 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 인간의 이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 이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신의 죄의 본성들을 변화시켜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 나의 요구 상황을 들어주셔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왜 광야에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결국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춰달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뜻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맞춰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이렇게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구하는 요구 상황은 왜 응답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삶은 왜 풀어지는 것 같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 1세대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요구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요구를 충족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요구가 충족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역을 일으키는 거죠. 심통을 내는 거죠. 하나님, 원망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건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세운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월하다는 거죠. 이걸 시편 1편에는요 오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만하다 그러죠.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진노라는 속에는요 징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징벌이라는 뜻 안에는요 대가 지불을 니네가 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면서 내세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고통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로 끌어가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뭘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네가 선택해라. 네가 복을 선택하든지 네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건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말씀 앞에서 삶을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거는 네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고통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 진노가 징벌이라는 하나님 뜻 앞에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네가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선택의 의지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거든요.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평탄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말씀의 순종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길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거 너무 강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강제적 아니죠.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신 처사예요.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너무. 아니죠. 하나님이 존중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다 죽었을걸요? 다 죽었을 거예요.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 아마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셨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 내 인생에는 가망이 없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숨이 막혀요? 그리고 얼마나 방황이 시작해요. 어디로 가야 정말 생명의 길이 되고, 어떤 길이 복이 되는 길이고, 어떤 길로 가야 내 인생이, 내 미래가 있을까? 얼마나 여러분 방황이 일어나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야 아버지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복된 길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고집과 내 의와 내 높아진 오만한 것, 교만한 것, 내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 고린도에서에 보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을 내고 있나 보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견고한 진들이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수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파쇄시켜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생각들을, 그냥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는요 너무너무 쉬워지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 생각의 굴레에 갇혀 있어 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본성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내 본성의 죄악 같은 본성을 하나님이 깨트리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약속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세우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신을 너희들에게 부을 것이다.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을 때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과 굳은 목과 그리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다 뭐냐면요, 이게 육신의 본성을 따라 들어왔던 죄의 근성이에요. 죄의 근성이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죠. 우월감이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자존심이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아주 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아주 그래도 여러분 그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이 자존심은요, 자기의 존재감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월감에 빠져버린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죄다. 그러면 죄. 죄라는 게 들어오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나를.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내세워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책임지겠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부터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얘기를 하고 계시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니, 그죠?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 이 핍박 참 쉽지 않죠. 나를 막 그죠? 원수가 되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그죠? 나에게 막 굉장히 고통을 줬거나 나에게 정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거나 또 나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손해를 보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거. 특별히 이제 굉장히 사기당한 사람들 안에 그런 게 많죠. 아, 내가 아주 치명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 어렵죠. 내가 진짜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정말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 상해당한 사람들 안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좀 많아요. 그죠? 예.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뭐예요? 막 갑자기 막 여기서 불덩어리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불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 분노의 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리고 나에게 이제 굉장히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막 마음 안에 막 고통스럽죠. 그죠? 예. 사람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또 이제 하나님이 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용서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올라와 있죠. 그죠? 어느 날 보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막 미움이 올라오고 막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막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실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손해를 입었거나 할 때 우리 스스로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사랑을 집어넣으신 게 사랑 안에는 용서가 들어가는데 왜 성령의 열매에 사랑으로 들어갔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와야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힘으로는요. 안 돼요. 입으로는 용서된 것 같거든요. 입으로는 용서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너무 큰 아픔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입거나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내 치명적인 마음의 흔적들이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흔적을 걷어내시지 않고는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했다고 하지만 한참 뒤에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거나 어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또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욱수구슬하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혀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계속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인간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 사랑이 오시면요. 그냥 사랑 안에서 그냥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뭐 용서해야지 이렇게 안 했는데도 사랑이 워낙 크게 내 안에 그냥 자리 잡으니까 그냥 사랑 안에 그냥 뭐예요?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돼요. 저는요.
얼마 전에 내가 한번 이제 우리 장로님이 출장 가셨을 때 내가 한번 혹 한 일이 있었어요. 혹 했어요. 갑자기 어디에서 무슨 뭐가 왔어요. 뭐가 날라왔어요. 이렇게요. 날라왔는데요. 보니까 경매를 우리 집을 경매를 하겠다. 뭐 이런 종이가 날라온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보니까 우리 집을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자도 못 갚으니까 경매에 들어가겠다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은행으로 막 갔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누가 목사님네 집을 이렇게 담보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내가 아니요 그랬죠. 아니요. 근데 우리 집을 담보로 하고 4억을 뺐다는 거예요. 근데 그 4억에 대한 것을 갚지 않으면 담보를 하겠대요. 근데 내가 집담보를 누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사장님이 아는 사람을 해줬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부모님 출장 보이고 갚지 않으면 4억을 해놨대요. 얼마나 내가 좀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분들이 이제 내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그 기업은행에다가 전화를 해요. 하더니 막 이 지점장님이 우리 은행 지점장님이 막 거기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 막 기업은행에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원래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 2억 3천인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한 돈까지 여기다가 엎어가지고 4억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지점장님이 이제 막 거기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집 담보로만 한 걸로만 보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못 갚는 돈까지 엎어서 4억을 보내냐. 그러니까 거기서 할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집 담보만 한 거만 갚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담보로 이제 우리 집 담보로 주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해줬나 봐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나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나 이제 뭐 굉장히 내가 막 쉽지가 않았을 텐데 막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점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줬어요. 그분이 다시 대출을 받는 식으로 해서 다시 그거를 갚는 식으로 해서 갚아줬어요. 그 지점장님이 해결을 해준 거예요. 내가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점장님이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 기업은행을 껴갔더라고요. 그분이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가면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지점장인데
하죠.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네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러죠. 근데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잘 돼서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뭐예요? 갚아야지.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러 갔는데요. 눈물이 내가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막 펑펑 울고 막 오열을 해요. 근데 이 사람도요, 불쌍하게 됐어. 50억짜리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집단인데 50억의 그 건설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문이 다 박혀버린 거예요. 막 전쟁이 나고 막 코로나가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세워놨던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돈을 보다 다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도 하려고 했는데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막 갑자기 막 너무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러면 복이 된다. 하나님의 복이 오면 어떻게 해요? 회복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건 나도 알아요. 자기네 그 교회에서 성교 갈 때면 막 그 성교 회비를 자기가 전체를 다 그냥 선교사님 비고 그걸 전부 다 자기가 막 다 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몇천만 원, 이거는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에 심는 데는요 인색함이 없이 심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라. 이 사람이 막 얼마나 이 마음에요. 자기를 무너뜨렸던 사람들, 자기를 억울하게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 문도 막혔지만 자기를 억울하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한 100억 정도가 다 묶여버리고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우니까 막 보복 심리가 막 묻어났던 거야. 보복 심리가. 왜냐면 자기가 진짜 완전히 뭐 그 사람의 그 거짓 때문에 자기가 무너졌던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얼마나 막 묻겠어요. 보복하려고 그런 마음이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렸던 사람을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무너뜨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르면 하나님이 복이시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예배 때 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에 만지시니까 막 울고 토해내고 막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둘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끌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겠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셉도 하나님 역전시키셨잖아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죠. 예, 원수가 된 사람 같이 원수처럼 그런 자리 앞에 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 때요, 내가 축복이 나한테 부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남을 저주할 때 나부터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비판하거나
너희들이 판단하면 영의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옳다고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낮은 자리에 있어요. 자꾸 겸손한 자리. 이 겸손한 자리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들고 아플 때는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 가운데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기 시작하시죠.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죠? 예,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는 뭐가 올라와요? 보복 심리가 자꾸 올라오죠. 그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할 줄 알거든? 이거잖아요. 그죠? 나도 할 줄 알거든? 예. 보복 심리가 자꾸 올라오죠. 예,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되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거죠. 예, 화평케 하라는 거죠. 그죠? 예, 화평케 하는 자.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예, 화평하라는 거죠. 원수 맺지 말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참. 우리가 원수 갚지 말래요. 우리가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핍박을 당했거나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주려고 그러죠. 고통을 주려고 그러고 상처를 주려고 하죠. 받은 대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받아봐. 이걸 이제 보복심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갚지 말라죠.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우리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진노하심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을 막 불어넣을 때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막 후회가 되잖아요. 막 후회가 되고 막 아픔이 되고 막 회개가 되고 내가 왜 그랬지 막 찢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복하시면요, 참 하나님 보복이요 이렇게 와요. 우리가 보복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징계를 내리시든지 하나님이 뭐 진노를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냥 뭐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 쇼킹한 것이 확 일어나든지 막 이러잖아요. 이래야 하나님의 진노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의 쓴뿌리를 잘라내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 겉으로의 이 어떤 이 쇼킹한 일은요,
또 이 하나님 창자가 끊어지는 만큼의 고통보다 이 보여지는 이거는 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자기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토솔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막 온몸이 다 막 진액이 나오는 만큼 고통스럽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은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건드려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요, 친히 하나님이 원수 갚기 시작하시는데요, 또 가만 안 두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그죠? 하나님이 그냥 막 은혜를 쏟아 부으셔가지고 그냥 막 우리를 막 우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막 회개하는 자리로 막 끌어가실 때요, 마음이 막 진짜 막.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여러분, 원수가 되는 사람, 나한테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굉장한 손해를 본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원수 같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면요, 선을 행하래요. 여러분,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한테 선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선을 베풀 수가 없죠, 그죠? 원수 같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거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불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핍박을 많이 해줬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너무 힘들고 아플 때는 막 미움이 올라오죠. 내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덜 미워요. 근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악한 마음을 주거나 악한 생각을 주는 거는 어둠의 역사죠. 그래서 악이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악하다. 이 악이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죄에서 나온다는 거야. 죄, 악이 이러잖아요.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악이 나타나기 시작한대. 우리 안에. 왜 사람이 악해지냐면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죄, 악이 너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생명이, 선이 악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요, 당하는 사람보다 핍박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더 고통스러워요.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요. 핍박을 당하면. 근데 핍박을 하는 자리에 계속 악의 자리에 있으면요, 죄 악이 나를 삼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이길 힘을.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워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 안에서 살아가니까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힘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잖아요.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거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요, 선이 나가죠. 근데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악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유례와 균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처소가 되면 우리가 뭐예요?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쉬워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막 그냥 일부러 뭐 악을 이겨야지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겉을 무면서 뭐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 뭐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율법은 죄를 들춰내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왜 사람의 그 의가 왜 세냐면요.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냐면요. 내가 계명 지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키고 내가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세지는 걸 시작하죠. 내가 지켰고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외식하지 마라. 그러면서 책망하셨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막 내가 이렇게 지켰고 저렇게 지켰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욕심에다가 인간적인
악함에다가 막 욕망에다가 막 자기 높아짐에다가 막 이게 가득 찼는데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 되려 겸손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것을 지켰다 해서 자기 의가 대단하다 하여 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찔러 쪼개는 그런 의는 율법을 아는 수준이다. 율법을 아는 수준이다. 그 율법이 생명이 돼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흘러나가는 그 생명이 될 때야 그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힘은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된 사람들은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켰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뭐 같은 뭐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대단한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우월감 속에는 숨어있는 동기가 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이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주 무서운 동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힘써 했었고 이것도 지켰고 내가 힘을 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안 풀어집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로마서 보면요 이래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니셨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고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존재고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이렇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나가 나오는 거죠.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아니? 나 때는 말이야. 나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는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의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떨 때 막 그러죠.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씩씩씩씩 거릴 때, 야, 참 내 과거가 어땠냐, 정말 내 과거가 정말,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살아날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리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 오늘 그러잖아요. 높은 데 거하지 말고 낮은 데.
교만한 데에 거하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 거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대단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뭐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게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옛날 생각해 보면 아마 벌써 이 세상에 없을 인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 더 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신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아니하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 뺏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를 향해서 그걸 줘버리신대.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한테 고맙게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잖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준 사람도 좋잖아요. 근데 막 해줬는데 되려 뭐 왜 줬냐고 막 그러면 뭐야? 뺏기죠. 있는 것까지 다 뺏겨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한테 줘버리신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계속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또 받은 고통들, 상처들, 아픔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강팍해지니까 자꾸 뭐예요? 여러분 이 쓴뿌리 이 아픈 곳에는요 아픔이 흘러나오지 좋은 것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앞으로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상처를 씻기시고 아픔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계속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 안에 행하여진 순종이라는 것은 행하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행하여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행하지 않고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주를 찾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의 자리를 걸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선택한 길은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이 있고 또 말씀 앞에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에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역전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님 만져주시고 성령의 생명으로 인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계속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상처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처소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를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아버지 계속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버지 계속 주께서 기름 부어 참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복이 되는 길인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굳어진 마음들을 씻기시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씻겨주셔서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약속 앞에 삶을 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또 아픔들 또 손해들도 있고 또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익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선택을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마라. 너희가 친히 보복하지 마라. 내게 맡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도 주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갚으리니. 하나님, 계속 아버지 앞에 나와 핍박하는 자, 나에게 해를 끼친 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억울함을 줬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 용서하며 축복하는 입술로 바꿔주셔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시는 그런 은혜로 계속 주님 앞에 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씻기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의 자리로 서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역사 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길 되게 하셔서 그 길이 하나님 복된 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되게 하셔서 이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친히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복된 길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진 11조 또 감사의 헌금 주님의 것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의 뜻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받으시며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